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7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에는 좀 혼란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인데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권한을 이임받아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들입니다. 부자들은 보통 여러 곳에 재산을 갖고 있는데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교통이 발달하지 못하여 자주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을 청지기로 세워 주인의 도장을 갖고 모든 일을 도맡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똑똑한 청지기가 있으면 부자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 반대로 청지기가 성실하지 못하면 부자의 재산이 줄거나 혹은 그 평판도 나빠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유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흥청망청 주인의 돈을 썼을 수도 있고 잘못 투자하여 손해를 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 소식이 주인에게 전해지자 주인은 그를 불러 세무하고 소유를 낭비한 일이 밝혀지면 청지기직을 뺏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청지기는 그의 직을 빼앗기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봅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울 것이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묘안을 생각해내는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그 빚을 얼마간 탕감해 주었습니다. 100말의 기름을 빚진 자에게는 50으로 탕감해 주었고 밀 100석의 빚을 진 사람은 80으로 줄여 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만약에 직분을 빼앗긴다면 그 후에 사람들이 그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주인 몰래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빚을 탕감해준 청지기의 이 행동 옳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내일 우리가 읽을 본문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말을 듣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주변에 서 있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비유예요.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의 중심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데 이것은 하지 못할 그러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더욱 풍성히 해야 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진 바리새인들을 비꼬시며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불의한 청지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비유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칭찬을 받아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그나마 그는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에게 쫓겨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민하고 실천한 흔적이 나와요. 많은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빛을 탕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냐 하면요. 사람들의 빛을 탕감해 주시고자 하는 분이에요.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빛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대속의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비록 자기가 살려고 그런 행동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요. 사람들에게 주인이 빛을 탕감해주는 분임을 알게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의 역할이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서를 들고서 사람들을 혹독하게 다스리며 빛에 빛을 더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그 빛을 탕감해주는 분임을 알게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역할인데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함으로써 사람을 더욱 빛을 지게 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8절에서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9절에 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요? 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뇌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건가? 아니면 친구를 사귈 때는 꼭 돈을 줘야 한다라는 건가? 탕자에 비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돈을 다 쓴 둘째 아들은 돈이 떨어졌을 때 어떠한 친구도 남지 않았음을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잘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아실 수도 있지만 제가 묵상하고 또 글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는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즉 나쁜 재물, 청탁이나 뇌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재물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요, 재물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속적이고 불의한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NIV는요, 세속의 재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본문은 불의한 재물, 의로운 재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통용되는 재물 또한 부유함을 의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의한 재물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불의의 재물로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짧은 문장에는요, 전치사가 두 개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안에서 밖으로 라는 의미를 가진 에크라는 전치사인데 재물 앞에 쓰여져 있어요. 이는 재물 안에서 밖으로 나오라 라는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밖에서 안으로 라는 의미의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쓰여져 있습니다. 영원한 처소 앞에 붙어 있어요. 영원한 처소 안으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 구절의 의미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라
해석되는 것보다 이 말은 불의한 재물에서 나와서 너희를 영원한 집 안으로 인도해주는 친구를 사귀라 라는 의미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의 재물로 세상의 친구를 사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맡아줄 그런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재물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드리며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지혜로운 청지기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실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